할렐루야. 6월 12일 목요일 큐티 나눔입니다.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어제 다윗은 온 땅을 다스리시며 악인들과 원수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은 함께하는 예배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선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찬양과 선포에 대한 이유를 12절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왜 찬양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피 흘린 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억울하고 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응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13절과 14절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그분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자격 안 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이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 고통에 있는 현재의 처지를 돌아봐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약속을 올려드리는 그 적극적인 반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반응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무시하는 자들인 원수, 악인,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됩니다. 16절에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되어지고 17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잊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악한 꾀를 내는 이들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잊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악인들은 심판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과 어려움 중에 원수와 대적들이 있는 환경에서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있는 믿음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하여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자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꾀와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탄탄한 논리를 가진 이론들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하시면서 저희들 내면에 내가 세운 삶의 방식이나 법칙들, 내가 쌓아놓은 사상이나 가르침들이 저희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방해되고 있다면 철저히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저희 내면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